기독교가 세상의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구도자가 신을 찾아갑니다.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그들만의 어떤 예배, 그리고 기도, 고행, 또 수도 생활, 종교적인 행위를 강조합니다. 어떤 분은 방학이 되어지면은 사찰에서 이번 방학은 저를 천배하는 것이 내 목표다. 천배를 달성하면은 이제 2000배를 하는 것이 내 목표다. 그렇게 하다가 무릎 간절히 나가서 더 이상 못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유일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고 생명의 종교입니다. 말씀을 떠난 기독교는 맹종이고 미신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그리고 내 언어에 신앙 고백이 있어야 사실은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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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있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천지가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에게 건강이 있으라 축복이 있으라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은 지금도 있게 되는 것이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신약에서 요한은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 역사 속에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셨다. 인카네이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에서 말씀 전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을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전도는 가서 전하는 게 이게 전도예요. 인도는 이렇게 오게 해가지고 온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결국에는 복음 전하는 것인데 가서 전하느냐 오게 해서 전하느냐 그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그래, 전도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서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고 또 내게로 오라고 해서 오는 자에게 또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말씀이 전해지는 그 곳마다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그 지역이 살고 나라가 사는 그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또 몇 년이 될지 모르겠는데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택한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무리 IT와 첨단 이렇게 과학이 발달해도 그 사람의 마음에 생명을 공급해 주지는 못합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전도에 미련한 입술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생명을 살리는가? 요한복음 6장 63절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서 살린다라는 이 말은 그 속에 생명이 들어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생명체, 바로 생명이 되셨다라고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첫 조상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함으로, 그리고 사탄의 그 유혹의 말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원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이렇게 범죄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 사망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망, 죽은 자에게 생명이 들어가야만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죽은 지 나흘이 되어지는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의 무덤에 예수님이 가셔서 나사로야 이름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실 때에 우리 이름을 부르실 겁니다. 박스카나라고 하면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데, 그냥 단순히 출석부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고 그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이름, 그 말씀이 생명이란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에게 말씀 생명이 들어갈 때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의 그 부름을 받게 될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 바로 이것이 생명이 들어가면 살아나게 되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서 영을 NIV 성경에서는 더 스피리처, 이것은 성령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이 성령이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곳에 바로 생명이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 영적 상태를 알려고 그러면은 그분의 말을 들어보면 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스피치가 아니고 그 사람의 영혼에서 묻어 나오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을 악담하면은 세 명을 죽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죽이는 말을 하면은 먼저 본인이 죽습니다. 본인의 영혼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듣는 사람을 죽게 만들어요. 세 번째로는 대화 상대자를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악담, 이 언어의 이 폭력, 이 언어의 이 살인은 총이 없는 그야말로 살인 무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디모데서 2장 14절, 너는 그들로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우리가 말을 하면은 이 말을 제일 먼저 내가 듣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면 제일 먼저 내가 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이 살기도 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내가 상대방이 할 때 주변에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듣는 사람도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대방도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공동체에서 죽이는 말 하면 안 됩니다.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용기를 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생명의 언어를 써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살고 상대방을 살리는 것이고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은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이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되니까 살아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전도를 하거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실은 그 사람은 자연인이요. 그 자연인 속에 말씀이 들어갑니다. 말씀이 뭐라 그랬죠?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은 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영적 거듭남의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온 이 만나, 그래서 매일매일
하늘에서 이게 뭐냐, 이게 맞나요? 왜? 너무 신기하니까 눈처럼 매일매일 하늘 양식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식 먹고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진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었지,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 그런데 진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인데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한다. 그러면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무엇인가? 이것은 그분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요, 그분의 말씀을 먹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내 속에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이고,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있는 자들은 영생하게 되지는, 영원히 살게 되지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란 거예요. 천지 창조를 말씀으로 했습니다. 이게 뭐 창조냐 진화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을 하는데 우리는 이게 창조를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각기 종류별로 창조하셨어요. 이스라 6번 이스라고 말씀하실 때에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분께서 나에게 네 건강이 있으라, 네 축복이 있으라, 네게 평강이 있으라, 주님이 지금도 말씀하시면은 우리에게 그 말씀은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탄생도 말씀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 들었던 이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이때부터 이제는 복중에 성령으로 이 생명이 잉태가 됩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뭐 어린이집에 다니는 이 아이하고 이렇게 대학생하고 뭐 대화를 한다 해봅시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되겠습니까? 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가 막 세우니까 뭐 져주는 것처럼 하겠지요. 하물며 무한대이신 IQ야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하고 유한한 피조물 오늘 우리하고 여러분 대화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믿으라고 했습니다. 믿으면은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치유와 기적도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로보니게라는 이런 여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 동네에, 그래서 수로보니게라는 이런 동네에 이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 딸이 귀신 들다 그러면 딸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야 되잖아요, 그죠? 아마 귀신 들린 딸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뭐 발작을 하고 뭐 그렇게 하니까 아마 집에 가둬두고 어머니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주 자존심이 상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녀의 떡을 떼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은 당신은 이방 여인으로서 바로 개 같은 여자인데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줘야 될 그 떡을 당신이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문을 팍 차고 나가버리게 되지요. 세상에 여기 아니면 교회가 없나 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못 받는 것이요. 그런데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개 취급해도 괜찮습니다. 주인이 먹다가 이렇게 남은 밥풀떼기라도 있으면은 좀 주세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너 따라서 나가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 앞에서 신앙의 고백진 이 말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을 할 때에 믿음 되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 믿음이 회복이 되어지니까 실제 자기 아리는 이름 뭐지요? 집에 있는 딸이었잖아요. 자기가 주님 앞에서 회복이 되니까
딸이 그냥 자동적으로 낳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런 비유입니다.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은 실제 열매는 어디서 맺는가? 맨 가지 끄트머리 새순이 나면서 거기에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교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의 관계, 예배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은 내 아리는 이가 자녀가 될 수가 있고 사업이 될 수가 있고 내 주변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면은 내의 그 아킬레스건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은 말씀이 꽂히시는 거예요. 시편 107편 19절과 20절 말씀 보면은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그래 네가 불쌍하니까 내가 응답한다,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은 평소에 들었던 말씀이 있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네 믿음대로 되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 말씀을 안 들으면은 믿음의 재료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배워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나는 교회는 좋은데 교회 오니까 자꾸만 세가지고 공부해라 뭐 해라 나는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안 했는데 교회 오니까 또 공부하라 그러고 나는 그게 귀찮아서 교회 못 다니십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은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 많이 읽고 듣고 배우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은 그 말씀이 다 백지수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축복도 말씀이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이게 축복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 1절과 2절에 보면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러면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진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구워질지는 꾸지 아니하고 모든 복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인가? 거짓말을 못해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믿는 자가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대로 된지가. 근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거 설마 하면서 잘 안 믿잖아. 세계 1위의 기업이 미국의 최대 할인점 월마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월마트가 어떤 곳인가 한번 들어가 봤더니 세계적인 그런 기업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설립자가 샘 월트라는 분인데, 이분의 경영 철학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말씀대로 한번 경영해 보자.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는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사회를 이렇게 섬기고 봉사할 것인가, 여기에다가 이 포커스를 맞추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 일 하라고 축복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기를 바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도구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도 말씀을 믿는 것이요. 로마서 10장 9절, 너가 만일 너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믿습니다. 그게 믿는 게 아니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요. 그 말씀을 듣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반드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으로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어떤 표준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실제는 자기 언어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있어야 사실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질 않아요. 자, 그래서 성경은 말씀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은 그 말씀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그 말씀이 악한 영이 떠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걸음들마다 등불과 빛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기도가 왔다 갔다 오락가락하지 아니하고 기도가 이렇게 집중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가장 이렇게 이 좋은 기도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이 말씀을 믿느냐, 네 믿음대로 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너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오래 하는 사람, 또 기도응답을 많이 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냥 기도가 성경 말씀이요. 그냥 성경 말씀. 기도가 하나님의 그냥 말씀이요.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이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 귀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들리는 귀가 있다는 거예요. 영의 귀, 영의 눈.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속이에 갱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왜 안 들리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육의 이런 생각으로는 이 말씀이 이게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난 자, 본 어게인, 그래서 중생한 자, 그런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와, 목사님 말씀이 전에는 안 들리는데 이제 들리대요. 목사님 말씀이 마른 스폰지처럼 그냥 샥샥 빨아들이는, 이게 뭔가? 이게 은혜 받는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은혜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은 마치 시멘트 벽을 향해서 공을 차면은 막 공이 막 탁탁 튕겨 나옵니다. 그러니까 앉아 있어도 은혜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은 그야말로 참 이렇게 이슬비가 내리도 그 스폰지가 다 흡수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스폰지를 짜면은 물이 흐르들 정도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늘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말씀이 어렵게 되는가?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 보면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왜 말씀이 어렵게 들리지요?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땅의 물질의 세계,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이게 집착하게 되집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공기를 봅니까? 바람을 봅니까? 우리가 소리를 봅니까? 우리가 영의 세계를 보게 되집니까? 사실은 여러분요, 우리는 가까운 것도 못 보고 멀리 있는 것도 못 보고 큰 소리도 못 듣고 작은 소리도 못 듣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지극히 한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볼 수 있는 시각적인 거, 이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 세계, 천국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의 말씀 보면은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무엇인가? 이런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줘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들린다는 이것 자체가 복입니다. 말씀이 들린다는 이것 자체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이요. 여러분요, 세상에 박사학위 10개가 되어도 하나님 말씀 안 들립니다. 안 들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우리가 이게 TV에 나오는 뭐 어떤 이렇게 좀 잘난 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신대학을
이렇게 다녔던 분이요. 그리고 뭐 동양 철학을 하고 뭐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 그런데 자기 형님이 목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성경 말씀 인지 착착한데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믿어지고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이것 자체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것은 육신이 아니라 영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기서 육은 바디 몸이 아니라 성령의 인재가 없는 육신은 다 육이라는 것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도덕, 윤리, 철학으로 이렇게 다듬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성령이 없는 자는 육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받고 이 성령 충만을 받는 거, 이거는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 그렇지요? 그분이 보혜사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일은 사망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말씀에 젖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그 자가 복 있는 자요. 그런데 한 번 은혜 받다 해서 그게 평생 가는 건 아닙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뭐 들은 엘리야 선지자, 뭐 세례요한 뭐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친다치고, 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예수님께서 감동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네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라고 엄청나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는 얘기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앞으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주님 삶에 부활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 그런 일이 주님에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이 되신다든지 지금 말하면 대통령이 되신다든지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한 자리 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보상받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우리가 공짜가 있습니까? 뭔가 우리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게 그게 말씀이나 됩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은 소위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야말로 내가 뭔가 반사 이익을 얻고 싶은 그런 예수로 생각하면은 내가 사탄의 도구, 사탄에게 이용당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가끔 이 마귀의 심부름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심부름이 무엇이지요?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나타낼 때 바로 마귀의 심부름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마귀 흉내를 낸다라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귀에 안 들리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면서 이렇게 관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목사님의 설교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뭐 교회 인테리어가 얼마나 좋은지 뭐 이런 데 관심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를 통해서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신분 상승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출세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이 나를 위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거기에 섭섭마귀가 틈을 타게 되는 것이고 반드시 마귀가 그 사람을 시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 하면서 아니 그 사람이 왜 그렇지 이런 생각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고 양파 껍질처럼 좀 이렇게 벗기고 들어가면 결국에 무엇인가? 결국에는 교회를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어지면 반드시 이렇게 시험이 들게 되는 것이고 장수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은혜에 젖지를 않아요. 은혜에 젖어야 되는데 은혜에 깊게 젖지를 못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7, 8년 전인가 여기 오기 전에 그때에
이 포크레인 운전기사가 있었는데 이분은 꼭 예배 중간에 들어와요. 그리고 나갈 때는 제일 뒤에 나갑니다. 뭐 기도하고 나가는 게 아니고 목사님 만나기 위해서 맨 뒤에 나가요. 꼭 못생겨 돈을 빌려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나중에는 돈이 없으니까 이제 지금은 장로님 되십니다. 그때는 장로님이 없을 때거든요. 그래서 돈 빌려준 분들이 장로 되더라고 보니까. 그래 이제 이분이 어디 삽니까 하니까 확인이 안 되는 곳을 가르쳐줘. 저기 목포에서 배를 타고 가면은 거기에 고화도가 있는데 뭐 저거 사실 그 우리가 확인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려운 곳을 가르쳐주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 거기 가면은 고향에 형님이 있는데 전화해 보시면 압니다. 근데 뭐 사실 전화 한 대 가지고 얼굴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니까 내 동생인데 돈 빌려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포크레인 운전기사라고 그러는데 포크레인 그 이빨 있잖아요, 그죠? 이게 그 악어 이빨처럼 그 한 개가 뭐 자기 말로 10만 원이래요, 그래. 그래서 일을 하다가 그 이빨이 빠졌는데 그 10만 원인데 그걸 해야 공사가 마무리되나고. 그래서 꼭 이렇게 월급 받으면 갚겠다 그랬는데 이렇게 몇 달이 지나도 안 갚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갚습니까 하니까 임금이 체불이 됐는데 그래서 그 이제 어떤 철거 작업하면 안에서 이제 골재 뭐 이게 철근 같은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거 팔아서 우선에 이렇게 이 급하게 필요한 것은 이렇게 그 살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 팔아서 주겠다는데 아직까지 안 줍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뒤에 딱 보니까요 남자가 빨간 팬티가 보이대요. 그러니까 빨간 팬티 입은 사람은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그분의 관심은 예배가 아니었어요. 예배가 아니고 돈 빌려러 온 것이 그게 이제 그분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가? 신방도 갔어. 저 창원에 혼자 사는 신방에 가면서 이게 액자를 갖다 준대. 보통 일반적으로는 액자를 갖다 주면은 좋았어. 벽에 어디에 이제 걸까? 너 시작은 미약서 난 나중에 창대게 되리라. 참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어디에 걸까 생각하는데 액자를 갖다 준데도 책상 밑에 놔놓고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 왜인가? 그분의 관심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그야말로 참 교회를 왔지만은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마음이 관심이 다른 데 있으면은요 반드시 그런 자는 마귀가 내 사냥감으로서 이렇게 어떤 공격의 목표의 대상을 이렇게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러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돈깨를 맡은 자요. 지금 말하면은 뭐 회계 어떤 총무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이렇게 그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이렇게 그 향유를 볼 때 이 돈이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으면 좋을 것인데 사실은 뭔가 실제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돈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가룟 유다를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왜 말씀이 이렇게 느껴지지요? 바로 우리의 이 관심이 바로 다른 데 있을 때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여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오게 하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오겠네. 그러면 내 의지와 관계없겠네. 그 운명이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요한복음 6장 45절에 그 말씀에 대한 배경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선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무엇인가? 여러분요, 우리가 교회를 올 때 사실 인도돼서 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끌려서 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 가고 싶어서 올 때는
그 가고 싶다는 그 마음이 그냥 궁금해서 오는 게 아니고 그 죽은 자에게 생명이 들어가니까, 즉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교회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요. 이게 무엇인가? 이게 전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이 말씀을 전하면은 그 말씀이 그 속에서 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이제 천국이 궁금하기도 되지고 예수가 이렇게 궁금하기도 되지고 그러면서 내가 그 말씀에 사실은 빨려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게 성령이 하시는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온 자는 반드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액션 반응을 보이는 자들이 오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목사님 나는 내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자만이 하나님께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요한복음 6장 66절과 67절 말씀 보면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 전에 이 말씀은 어렵다. 왜? 그들이 바라는 어떤 떡이나 어떤 출세나 어떤 그들이 필요한 것을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주님 삶에 부활하실 것이고 이런 말 하니까 이거는 내하고 상관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난 못 알아듣겠다. 그래서 떠나가는 것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가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8절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말은,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은 온 천하는 변할지언정 1.1획 변함이 없는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 이 말씀, 능력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우리가 찾아가겠습니까? 그 말씀을 믿으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 베드로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요. 우리가 한고개를 잘 모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해서 막 강야에서 뭐 물이 없다, 그 다음에 뭐 이게 너무 덥다, 뭐 그러면서 막 불평합니다. 왜 그런가? 한고개를 지나면은 종려 70주가 있고 12신물이 있는데 이걸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에서 원망 불평한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했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런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한고개만 지나면은 종려 70조 12세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면은 여러분요 왜 불평하겠습니까? 1867년 영국의 빅토리아 이 여왕의 대관식에서 자신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나라를 통치하겠노라 하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빅토리아 여왕이 64년 동안 영국을 통치했는데, 소위 말해서 영국이 그 해적의 나라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의 그런 위대한 그런 찬란한 역사를 이렇게 쓰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축복하신 것이요. 미국의 16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했습니다. 너무 가난했어. 그래서 참 어머니가 물려준 유일한 이 재산은 성경책이요. 어머니가 보던 성경책, 아들아 내가 네게 물려줄 것은 이 성경책이 전부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통해서 그를 터득하게 되는 것이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실패도 어떻게처럼 일어나고 실패도 어떻게처럼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노예를 해방시키고 이게 통합 이렇게 그 합중국으로 이렇게 성공한 이러한 그 지도자가 되게 된 그 배경에는 바로 이 말씀이 그 근거였다. 그래서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링컨 대통령 그 박물관에 가면 링컨이 쓰던 그 성경책이 있는데, 그 성경책에는
늘 그 성경에 손을 대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눈물 자국이 있는 그 성경이 아주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948년 8월 15일 이렇게 건국이 되었는데, 이 건국이 될 때 이승만 대통령이 그 우리나라의 이 헌법을 뭘 기초로 해서 이렇게 나라를 세울 것인가? 사실은 뭐 우리가 이렇게 해방되고 나서 좌우 그런 어떤 이념의 대립이 있을 그때에 사실은 참 그 약 한 78%가 그를 모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 조지 워싱턴 대학, 그리고 하버드 대학을 이렇게 졸업하면서 미국의 그 헌법을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그 헌법의 기초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헌법이 무엇입니까? 이게 기독교 이국론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헌법이 가장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우리나라 헌법을 통해서 이렇게 한 70년 이상, 지금 77년째인데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경제 10위권의 대국이 되는 것이고, 군사 이렇게 6위의 대국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이렇게 이 집권하면서부터 군에 군목을 보내고, 병원에 원목을 보내고, 학교에 교목을 보내고, 그러면서 각 곳에 이렇게 이 그 목사님을 세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그 결과 오늘의 이렇게 참 대한민국이 우뚝 서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런 말을 하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종교차별금지법이라 가지고 이런 걸 자꾸 못하게 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사회가 이제 혼란스럽게 되고 가치관의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국가적으로 이 말씀을 지키면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 그 민족을 세계 속에 부강한 나라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다음에 무엇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축복의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에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떠납니까? 현재 눈에 보이는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현재 눈에 보이는 이것이 계속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고 꼭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되느냐,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꼭 교회를 가야 되느냐, 뭐 한 번쯤 내가 이렇게 산보도 가고, 내가 계모임도 가고, 관광도 가고, 뭐 내가 이렇게 직장에서도 1차, 2차, 3차 좀 올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한 그 애착, 이게 집착을 가지는 그런 생각이요. 그런데 그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생활을 절제하게 되집니다. 가룟 유다는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를 몰랐어. 그러니까 현재 눈에 보이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팔게 되어졌고, 그러면서 그야말로 마귀의 심부름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내 마음속에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섬기는 이러한 마음이 없으면요, 이 마귀가 그야말로 내 안방처럼 들락거리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마귀가 그 사람에게서 떠나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그래서 물 없는 곳이 어디인가, 그 마귀가 H2O 이렇게 드링크 마시는 물, 그걸 싫어한다는 게 아니고, 성경의 물은 이렇게 생명의 말씀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상징합니다. 그래서 물 없는 곳이 어디일까? 말씀이 없는 곳이 어디일까? 그래서 자기가 나왔던 집에 딱 와보니까 말씀이 없어.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어. 그래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의 행편이 이전보다 더 이렇게 악하게 되졌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것은 말씀이 없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그 마음에는요, 마귀가 그야말로 지 집처럼 그야말로 이렇게 안방처럼 들락거리면서 우리가 마귀의 도구, 마귀의 나팔, 이게 마귀의 흉내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들어오게 되면요,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게 되는 것이고, 육신의 생각이 무엇이죠? 사망의 생각 아닙니까? 이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마귀는 마귀가 이 가룟주다를 얼마나 그야말로 악한 자의 도구로 갖고 놀았던지, 예수님께서 가룟주다야, 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마귀의 리모컨으로 조종을 당하고 내가 마귀의 흉내를 내고 내가 마귀의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이렇게 생멸 때 풍성이 얻는 이런 도구로 쓰임받을 때 얼마나 보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만난 사람마다 낙심되어지고 그리고 실패하게 되는 것이고 그야말로 인생에 참 이렇게 고통을 겪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인생이 비참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 고개를 지나면은 이 부활이 있다, 종려 70주가 있다, 12세물이 있다. 이것이 무엇인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 아닙니까? 십자가의 길은 유한하지만은 부활은 영원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들의 삶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 하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소개했는데 그들이 세상을 떠날 때는 전부 다 순교를 합니다. 뭐 이렇게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톱으로 캐서 죽기도 하고 하형으로 죽기도 하게 되는 것이고 굶어서 죽기도 되는 것이고 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되지고,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게 그게 무슨 복입니까? 그렇게 잔인하게 죽는 그게 무슨 이렇게 칭찬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이게 끝장에 가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은 내가 풀어줄게, 예수 안 믿겠다 하면은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자유를 줄게,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면은 내가 당신이 원하는 거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유혹이 오고 이런 협상이 들어올 때 나는 절대로 예수를 배반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나는 순교의 길을 나는 택하겠다. 그런 용기, 그러한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그게 신념에서 났습니까? 아닙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이런 심한 고문을 받을 때 구차히 내가 배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더 좋은 부활이 무엇인가? 여러분요, 우리가 천국 가면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행한 대로 다 하는 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천국에 눈이 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나는 감히 말을 못하겠다. 감히. 왜? 내가 천국의 세계를 이 땅에서 먼저 봐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이 말이 여러분요 그냥 내가 암기를 했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늘이 열려버리니까 내가 먼저 봐버린 것이요. 먼저 봐버리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숨을 몰아쉬면서도 그분들을 용서해 달라고 한 것은 그분들이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태리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라는 원행극장이 있는데 그 원행극장은요
이제 노예들이 이 원행극장을 이렇게 이제 짓는데 동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원행극장이요, 참 기독교를 밟게 하는데 엄청나게 잔인한 데 쓰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포승줄을 묶어 가지고 이게 원행극장 마당에 탁 묶어 놓고 그리고는 이제 네로 황제가 이제 술을 마시면서 풍악을 울리면서 즐기는데 기독교인들이 잔인하게 죽는 그것이 그들에게 눈욕이에요. 그래서 사자를 일주일 동안 우리에 가다 놓고 밥을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들이 배가 고파서 으르렁거려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찬다는 게 그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사자들이 배가 고파서 으르렁 으르렁 하는데 우리 문을 팍 열어주면 손살같이 달려가면서 그 포승줄에 묶이는 기독교인들을 갈기갈기 찢어서 뜯어먹으려 하는데, 그때 아기가 엄마 무서워, 엄마 무서워 하니까 엄마가 아기에게 아가야 조금만 참아라,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내가 예수 안 믿겠다 하면은 여러분 그 포승줄에서 풀려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를 택한 것은 무엇인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음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얼음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운데서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수준이 달라진 것이요,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지면요,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참 이렇게 참 부끄럽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도는 내 때문에 상대방이 복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릴 때는 내가 교회 나가주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려주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내게 믿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내 신앙이 성숙하게 되지면은 가장 고마운 것이 무엇인가? 나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준 분, 이것이 최대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동안에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깊이 고민하지 않았다면 3월 4월 2달 동안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내 때문에 당신이 복받게 되지는 지금은 몰라서 그렇지만은 나중에 정말 내가 세례받은 그날 나를 전도해준 그 사람에게 그야말로 짜장면 꽃배기 사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은 자에게 생명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갈 때 성령의 역사에서 살아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오늘 우리가 축복의 나팔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